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들은 선택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정말 그대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그들이 걸어갔던 화, 복이 아닌 화, 이 화를 우리는 피해가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화를 피하면 뭐가 될까요? 복의 길로 걸어가겠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화를 피하고 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벨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너희들 나중에 피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불타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죠? 언젠간 결산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 인정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우리는 받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래요.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만하게 믿잖아요. 그럼 요만한 것밖에 못 얻어요. 더 큰 걸 주면 하나님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만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한 것으로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뭘 믿느냐?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였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혈루증에 걸렸어요. 몇 년 동안을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괴로워하는 차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는요, 옷자락을 살짝 대는데 예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능력이 나간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뒤를 쭉 쳐다보는 거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면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즉시 혈루증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막 사람들이 입에서 나갑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의 맹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소경인데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희를 고쳐줄 줄로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이면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능성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엄이 손상되는 것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다가오시고 이게 바로 복의 길로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고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요, 그 문제 때문에 눌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닥치면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나를 막 이 문제가 누르는 거예요. 사실은 A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B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여기에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C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눌리니까. 이거를 눌려 있는 것을 누군가 들어줄 뿐만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누구예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실 분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요, 너희들이 큰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점점 퇴색돼 가고 있을 때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때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져야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의 신앙을 보고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바벨론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쪽 나라를, 그쪽 동네를 가면 거의 다 건물을 뭘로 짓죠? 돌로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이요, 뭐 요만한 조약돌로 할까요? 아니죠. 어마어마한 큰 돌로 하기 때문에 거기 세멘트로 중간에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냥 올려놓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올려놓다가 그 무거운 돌들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에 포크레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중기나 중장비가 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인력으로 올렸다니까? 그러면 그것이 굴러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그야말로 시신도 못 찾아. 그야말로 납작해져가지고 그냥 죽는 거야. 이게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닐 거라고요. 수십 명,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2절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지 않았냐 너희들? 불의로 성을 건축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큰 많은 사람들에게 죽여가면서 이런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떤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화의 길로 너희들은 갔다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 하박국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항의했죠. 하나님 도대체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을 왜 보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자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항의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게 뭐라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말씀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나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 가면서 나는 어느 길로 들어서요? 이게 바로 복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정말 화를 피하고 그리고 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을 잃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야 복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남에게 막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다 분노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체를 드러내게 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에게 술을 먹이면서 뭐예요? 뭔가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거예요. 자기도 술에 취하고 저 사람도 술에 취하게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너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술을 마시게 한 사람들, 술 취하게 하신, 술 취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 17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 술을 마시게 한 것, 두 번째는 지금 분노케 하고 아주 강력한 폭행의 일들을 감당한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의 이성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잃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이것이 바로 큰 죄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류의 많은 죄들이, 술과 연결된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노아 같은 사람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 먹고 어떻게 했어요? 얼그렁 넘어져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들들이 일하다가 들어왔죠? 셈과 야벳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가려줬죠? 근데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의인이라고 하는 저 양반 저거 하면서 좀 조롱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원인 제공은 자기가 해놓고 저주는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술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저주받게 되는 이러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술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감정 조절, 통제하는 능력, 이거 어디서 와요? 여기 전두엽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전두엽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게 바로 화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정신 잃지 말고 이성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 술 문화가 정말 우리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술에 취한 국가 같아.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요, 뭐 전 드라마 많이 보지는 않지만 드라마 볼 때마다 나는 보는 게 꼭 술 먹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예?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 하자, 기분이 나빠서 오늘 한잔 하자. 예? 또 우리 뭐 마음이 적적하니까, 속상하니까 술 한잔 하자. 헤어졌으니까 기분 나빠서 술 한잔 하자. 오늘 만났으니까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술 한잔 하자. 잔치하니까 술 한잔 하자. 모든 게 다 술로 연결돼. 모든 게 술. 게다가 거기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가 술을 먹읍니까? 그 배우들 아니에요? 탤런트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요 다 멋있잖아요. 탤런트 중에서 안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마동석이도 멋있더라. 근데 어쨌든요 다 멋있는데 이거 그 사람들이 술을 아주 근사하게 마시거든. 나도 저거 해봐야 되겠다. 특별히 애들은요, 청소년들은요, 자기들이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멋지게 우아하게 한번 술 좀 먹어보자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흉내내기 시작해. 여러분, 어릴 때부터 흉내내잖아요. 이런 시기에 술 먹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되기가 아주 많다는 것이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하는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충만할 시간 너 있니?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면서 무슨 그렇게 술을 그렇게 마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 술 취하지 마.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가 되고, 뭐 술을요 식사할 때 한두 잔 마시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취하는 거예요. 술 잘 취하는 사람은 한 잔을 마시더라도 취하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것은 뭐예요?
방탕한 것이라고 규정을 지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료들을 때리고, 술 먹으면 막 때리잖아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지 몰라. 예, 바벨론은요 술과 함께 뭐 했어요? 강포를 저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성을 잃은 게 술 때문이라 첫 번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강포를 저지른 게 바로 이성을 잃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하고, 아주 강력한 폭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사람 막 죽이고요. 그 다음에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성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큰 실수하고 후회하게 돼요. 우리가 화가 날 때 이성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화날 때 15를 기억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화난 다음에 15초간의 이 화가 최고조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15초만 참으라는 거예요. 긴 호흡을 하면서. 근데 15초가 어떤 사람은요 15년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그거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안 쳐.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이 화가 나면은요 15분 이상 이게 지속되지 않는데요. 근데 15분 사이에 내가 이 화를 막 토해내버리면 그야말로 후회하는 일이 15년 이상 걸린답니다. 그래서 분노할 일이 생기면 어떡하라고요? 이성을 잃지 말고 한 번쯤 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이 있는데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귀가 두 개잖아요. 귀를 빨리 들어. 듣는 거 좀 빨리 들어. 남의 얘기를 좀 빨리 듣고, 그리고 얘기를 들으려고 해야 돼. 귀답지 말고 들어. 그리고 나서 어디로 돌리라고요? 이 말을 들은 것을 머리로 한번 돌려봐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리고 가슴으로 한번 또 돌려봐요. 그리고 한번 이것을 이성과 감성을 다시 한번 내가 통해서 이 생각을 정리해보라, 그 말에. 그리고 나서 말을 하면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러잖아요. 듣자마자 나가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술 때문에 이성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분노함으로 이성을 잃지 말아라. 그래야 어디로 간다? 복의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화해의 길에서 벗어나 복의 길로 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상을 내버려야 돼.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새겨 만든 걸 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만든 게 뭘 말을 하겠느냐?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 그러니까 나무에게 깨라. 나무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좀 깨어나세요. 말하지 못하는 돌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거래요.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뭐라? 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그리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상을 만드는데도 협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뭐 우상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지.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데라가 살던 아버지가 살던 곳을 떠났어요? 왜? 우상 만드는 집이었거든.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만드는데도 힘을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만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죠. 뭐 내가 우상 만들어 본 적도 없고요. 나는 우상 안 섬겨요. 그러니 나랑은 상관없는. 그렇겠죠. 여러분 부적 같은 거 안 가지고 다니시죠? 집에 우상 같은 거 없으시죠? 아마 최소한 우리 가나안교회 교인이라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뭡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었지만 현대인의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바로 그게 우상 아닐까요? 맞아요. 오늘날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일 성수하라 그랬죠?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실은요. 그런데 주일날 안 나와요. 뭐 때문에? 오늘 좀 돈을 좀 벌어야 돼. 계약을 할 건이 있어. 만몬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좀 우리가 즐겁게 좀 놀아야 돼. 예? 오늘 좀 내가 다른 걸 좀 해야 돼. 교회 안 나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입니다. 미안하지만. 또 현대인들의 우상 중에서 아주 무서운 우상이 있는 거 아시죠? 신념의 우상입니다. 예? 이 신앙보다 앞선다 그랬어요. 요즘요 젊은 사람들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돌 자체가 우상이란 말 아닙니까? 요즘 BTS 여기 뭐예요? 암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막 보고합니다. 예? 감히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현대인들의 우상은 이렇게 돌로 나무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정신 속에 우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승자였습니다. 국제 질서를 좌우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망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론을 내십니다. 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해질 줄 알아야 돼. 내 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내 우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야말로 이것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우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하나님을 엎어놓을 능력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감히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치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사람이 위해서 발명된 최고의 곳이다. 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사람들이에요. 예? 인공지능, 로봇,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 우리는 우리 인간의 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이런 것들은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이 모든 것 다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된 길을 걸어가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십시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살고, 그리고 또한 우상을 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